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불러도 좋을까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손을 잡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제가 오늘 예배, 대예배 드리면서 파도가 막 쳤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창단 찬송을 들으면서 그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제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신교회 예배 드리면서 또 깜짝 놀란 건 우리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그 말씀하시고 멘트하는 거하고 2부 예배 때 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야, 정말 그 위대한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정말. 야, 제가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가끔 인도하는데 1부 때 설교 틀리고 2부 때 설교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온 거 가지고 가도 그런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저는 중국에서 한 10년 이렇게 선교하다가 별을 달고 나온 선교사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간 지 10년 되는 해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이 계시죠. 여러 나라에서 평양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수양회를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이제 열고 잘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치고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북경으로 들어갔어요. 북경에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공안 2명이 딱 오더라고요. 선생님,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는 이제 들어가기 허락하고 저에게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중국 정부는 선생님을 입국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타고 갔던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큰일 나지 말고 무슨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시켜드리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대성관에 나와 있는 그 국정원 직원이 연락을 하고 찾아왔대요. 와서 당신 이름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모의부 공작원들이 중국에 나와서 나를 체포해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런 정보를 국정원에서 입수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이제 좀 지켜주려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 국정원 직원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슬플 때나 아니면 또 우리가 형통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천 원미동 두산 아파트 상가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3층인데 한 교회가 그것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냥 비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돌아가지 못한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곳을 사용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사택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또 선교사들이나 외부분들 게스트룸으로 쓸 수 있는 방도 있고 다 있어요. 나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앞서서 나의 길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비록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돌보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보다 더 다양하게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지금 저는 바로 옆 동네 부천시 원미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73년 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전쟁터가 되고 그렇죠? 그러나 7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부르심을 저에게 주셔서 순종하고 선교소로 나가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단체 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동원하고 선교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선교단체 간사들이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 있죠? 거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야, 나는 지금 바빠서 못 가. 아니요, 선교사님 꼭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원서를 다 써서 보내놓고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선교사님 합격했어요. 무슨 학교?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 거기 합격했어요.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그 복음학교에 갔는데 복음학교에 가가지고 첫 수업 시간 딱 됐는데 제가 저 맨 뒤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가슴속, 마음속으로 막 그게 이제 막 그냥 뜨겁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복음학교에서 지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하면서 거기다가 나의 복음 제목을 그리고 거기다 써서 내래요. 제가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기다 그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의 복음을 써서 냈어요. 토요일 날 복음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희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복음학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털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괴로워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했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선교지로 다시 나가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나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백지에다가 하나님은 너 나가 써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본문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다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죄됨,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나의 죄됨, 이런 것들이 막.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죄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938년 9월 10일 이날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장로교회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해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고 그곳에 참석했던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전부 평양 신사에 가서 절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48년 9월 9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김일성을 앞세우고 공산국가를 만든 것이죠. 10년 만에.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해방이 되었는데 38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 북한 땅 거기에는 평양에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들어와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남한에는 같은 해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지죠.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일성 선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더우드 2세 이놈은 제 애비의 유언대로 조선의 벗으로 자처하면서 미국이 곧 하느님이니 미국만을 믿으라고 설교하였으며 팔도강산을 좁다고 짜다니면서 구체적인 지형정찰과 정보 수집에 미쳐 날뛰었다.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북한에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1996년 2월 18일자 노동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북괴는 남한을 공산화, 적화시키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북한 모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징계하시고 남한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북한에 있던 사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올 수 있었어요. 1950년 이후에 북한 김일성은 기독교 말살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처형하거나 쫓아내고 수용소로 보내고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당들을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교회당을 사용하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6.25 기간을 통해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남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 전에 남쪽에는 박헌영의 남노당이 있었어요. 50만 남노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처의 공산주의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며칠 내로 남쪽에 있는 우리 남노당원들이 다 봉기해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숨어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고 그들이 결국 전쟁통에 밀려서 북한으로 다 넘어가고 그래서 남쪽에 공산주의를 추동하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거나 처형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정일, 김정은이 78년 동안 3대가 절대 권력을 갖고 지배하면서 철저한 세뇌교육과 감시와 통제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북한에서 월남한 목사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는 바로 이런 교회들입니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되고 한국교회는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부흥과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북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에스겔서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5, 6. 아멘. 그게 어떻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말도 안 되죠. 저 북한 공산당은 때려잡아야죠. 저 땅 아주 싹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듯 진멸해버려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몇 번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니느웨의 10여만 명 그들이 행하는 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0여만 명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한 땅에는 2,500만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고영원 씨가 만든 찬송이 있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송은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고영원 씨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과 계획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전도단이 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동일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이제는 그 땅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북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라고 깨닫고 예수전도단에서 북한 선교 통일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북한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정보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용천 폭파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기근이 일어나면서 북한도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 들어와서 오는 걸 허락하고 그래서 북한 내부의 사정들이 바깥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그 나라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주고 식량과 옷도 지원하고 주택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북한 주민들을 그 땅에 가서 만날 수 있었어요.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인사할 수 있었어요. 저도 2010년에 평양과 사리원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남북 나눔운동 본부에서 사리원 천덕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한 20여 채의 그 농가 주택을 지어주고 그리고 회관 그리고 보건소 이런 건물들을 지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가서 이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안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근데 식사 때가 되면 그 보안원 동무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동무, 기도하고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목사들이 방문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북한 주민들도 아는 거죠. 탈북자들은 교회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한국에 옵니다. 그 과정에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 길림성 왕청현 부암리라고 하는 작은 산골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혜연이 엄마라는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와서 숨어 지내다가 조선족 남자를 소개받고 그 부암리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때 중국에서는 많은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도망다니면서 그 공포, 이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생긴 거예요. 미쳐버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말로 할 수 없죠. 사는 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어렵게 살았는데 중국 땅에 와서도 또 저 가난한 시골 거기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정신까지 이상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3년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3년을 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때는 저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앞에 앉아 있었던 혜연이 엄마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혜연이 엄마의 정신을 온전케 하셨어요. 2012년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예배드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2023년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같이 살던 남편은 작년에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그 집에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 제자학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 되고 그리고 예수 제자로 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2학기 과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하나님께 편지 쓰기 이런 그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쓴 편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터민이란 말 생소하시죠? 북한 땅에서 살다가 삶의 터전을 바꾸어서 남한 땅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탈북의 험난한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후회 안 일이지만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4세 되신 분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하셨습니다. 손자까지 데리고 탈북하셨어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춘천에 있는 늘사랑교회에서 나라사랑 주일로 가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는 특강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간판 옆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토교교회, 재건 담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사랑교회. 토교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신의주 옆에
토교리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토교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열사랑교회는 그 토교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헌금한 것을 모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갈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 토교리에 토교교회 당을 세우고 그 교회를 재건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피난 내려와서 같이 피난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시작했던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는 지난 한 주간 여러 나라사랑 주일로 지키면서 그 교회 앞마당에다가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예배당 그거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우리 북한의 신의주에는 이런 교회가 있었고 재령의 서북교회는 이렇게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북한의 우리 영락교회가 재건할 교회들 이름을 쫙 써놓고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선택해서 기도하고 그 재건을 위해서 모금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일은 통일주일로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높은 뜻 우신교회도 교회 5대 중점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 선교의 통일한국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많은 교회가 6월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로 정하고 특별히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뜻 우신교회가 북한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해서 다음 세대 통일 인재를 키워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도 헌신하고 통일의 길을 만들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잠깐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리고 작전,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구역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12월 달 되면 수능을 위한 21일 기도회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예? 통일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들 하고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죠. 예.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작전. 우리가 북한에 선교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나 선교사이지만 목사이지만 다른 신분으로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교사로 가르치고 농장을 해서 농업을 지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길이 막혀 있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의료나 농업이나 여러 지원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 간접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의 다재 내성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군데 결핵 요양소를 방문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약을 공급하고 필요한 영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선교. 방송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파수를 차단하거나 라디오 자체를 그 주파수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길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 선교, 국동방송에서 북한을 향한 방송 선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단파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동방송에서는 백령도에다가 지금 중개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북경 청도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죠? 잘 들리는지. 그래서 이걸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문서 선교.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만든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하고 따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급하고 인편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풍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PT병에다가 쌀도 넣고 이런 전도지도 넣고 이래가지고 성모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떠내려 보내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런 사역들을 하죠. 중국 내에 탈북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탈북 여성들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양육 전도, 또 그 지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내에 많은 탈북민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어느 날 잡혀가고 또 한국에 나오고, 그래서 혼자 남게 된 아이들, 아버지만 있고 할머니가만 있고 이렇게 남겨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런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죠. 한국 내 탈북민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가정 중에 깨어진 가정들,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 장학회를 하고, 또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캠프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있다가 데리고 온 아이들, 그리고 한국말을 서툴고 한국 그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연결해서 1대1로 학습 지도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서 정착해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죠. 세터민 전도와 양육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세터민들을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고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그리고 애경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가서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제자학교 말씀드린 대로 탈북민들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까지 훈련하는 일,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58개 정도 됩니다. 탈북민 목회자가 교회를 하는 이런 교회들, 목회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또 그러면서 교제하고 서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배움 리트릿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유익한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목회자가 되도록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북한에 상납합니다. 요즘은 뭐 한 달에 500불 이렇게 상납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500불을 채워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1년 반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고 가족처럼 교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 성경책이라 전도책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저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연합작전이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들과 로마니아 교회들과 중국의 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들을 우리 함께 연합하는 작전입니다. 로마니아는 지금 북한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로마니아에서. 로마니아에서 한국에 방문하고 또 현재 로마니아에서는 북한 선교 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니아인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주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탈북민들이 혹시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시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잘 해보자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북한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가 그리고 높은 뜻 우신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